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림자, 그런 게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에는 그 그림자의 실상이 등장을 하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그 주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구약 성경은 기본 줄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12제자를 예수께서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그래서 12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의 교회 이렇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상징하는 또 교회의 모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최후의 마지막 변론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셔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 그게 교회였다. 그래서 광야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적어도 교회 이렇게 불리는 데는 가시적으로 강단 구조에서 말씀이 늘 중심에, 또 말씀이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대가 저 중앙에 있고 가운데 성경이 올려져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형태는 조금씩 틀릴지라도 공통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제일 한가운데 회막, 성막을 모셨고, 그리고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면서 살았고 이동도 그렇게 했어요. 회막 성막 안에 제일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거룩한 말씀,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성막 회막은 그거는 말씀을 끌어안고 있는 구조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둘러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는 바로 광야 교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인데 그거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는 성경의 모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뒤에 노아의 방주도 또 이어지고 그러죠.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인가? 그는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때,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이게 교회의 바로 최종 목적지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초의 창조 때부터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다 끝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쭉 이어지는 중심 줄거리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그 성도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서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그리고 남김없이 그리고 가장 커다란 스케일이기까지 교회가 뭔지 진짜로 깊이 알고 싶다. 진짜 충만하게 큰 그림에까지 내가 다 알고 싶다. 혹시 이런 소원이 있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에베소서만큼 깊게 또 에베소서만큼 아주 커다란 스케일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준 책이 성경에서 없어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핵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영적이다. 두 번째는 우주적이다.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깊은 차원이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차원이 다른 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정신상담, 심리 이런 거를 할 때요, 거의 공통적으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의식, 심층 심리 이런 거를 자꾸 끄집어내고 또는 그런 거를 자꾸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진짜로 내가 괴롭고 힘들고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상담가들 찾아가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태가 됐는지 근본 원인을 자꾸만 캐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데 자기의 속마음 깊은 곳에 옛날에 상처받은 응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속 깊은 곳에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때 눌렸던 감정이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속 또는 영혼까지 깊은 곳에 이게 상체기를 내서 그게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심층 심리 이제 그런 거죠. 자기의 무의식에 그게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휴대폰 이 전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 끝에 있는 어떤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날린다. 그럼 문자 메시지가 가겠죠, 그죠? 근데 문자 메시지가 가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근데 가요. 말하자면 무선 시스템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이거는 선이 없는 무선입니다. 선이 없는데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여기에 선은 달려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으로 이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이해가 가능한 것, 여러분의 귀에 제 설교하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요? 지금 넓은 공간이니까 우리가 음향 시스템으로 여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스피커에서 나가는 이 음파가 이 공중을 거쳐서 음파가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이 듣는 기능 이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대뇌에 인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스피커에서부터 여러분의 귀 거기에까지 이르는 그 길, 그 공간에 뭐가 지금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세상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가장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교회가 영적이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 길 걸어가면서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이 각별하게 배려해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우주적이에요. 교회는 가장 커다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의 포괄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커다랗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 19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 우리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는데 한 90분 가까이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찬양은 사실은 우리 모두는 갈보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찬양에 마음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더 넓게 하면 오늘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천군 천사가 같이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넓게 보면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교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은요, 여기 말씀삼 공동체의 한 지체요 가족이기도 하지만 한국 땅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그 전체의 커다란 가족 안에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지구상에, 이 지구 행성에 있는 온 모든 교회들,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이요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여 나의 구세주여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그분들이 모인 모든 교회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우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 깨달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감격, 감동이 평생 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그 한가운데 중심에 말이죠, 중심에 강이 흘러도 제일 중심 줄기가 있잖아요. 어느 사회가 있어도 사회가 작동하는 제일 중심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사람이 존재해도 이 사람 안에는 사람을 딱 세우는 제일 중심적인, 머리부터 경추를 거쳐서 척추를 거쳐서 다리 딛고 서 있는 여기까지 제일 중심, 이 줄기가 있잖아요. 근데 창조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모든 흐름의 제일 중심 흐름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피조세계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교회 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 소속돼 있다,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다, 이거는 무한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확신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에베소서,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 가만히 깊이 끌어안고 기도하면 교회에 대한 감동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가운데 가장 커다랗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 그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 이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지요. 이 권세를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아래에 모든 피조세계가 다 복종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 표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만물 모든 피조계가 다 있어요. 그 위에 예수께서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존재는 어디쯤에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있는데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자, 피조세계 어디나 다, 남극, 북극 할 거 없이 저 우주 몇백만 광년을 가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나 다, 피조세계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서 이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이거는 긍정적인 쪽으로 충만히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운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뭐냐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떠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 개교회들, 오늘날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교회란 뜻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에너지를 그 교회에 쭉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에너지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쭉 퍼져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걸어놓으신 위대한 복을 깨달읍시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치시는 섭리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에베소서 말씀에서 깊이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편지, 그는 편지를 열면서 어떤 편지문이든지 다 그렇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근데 편지를 받는 사람, 그 표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온 거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성도들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된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성도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지요.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표현이 특별히 중요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비밀리에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큰 광장에서 그렇게 받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성도라고 그러지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여기에 1장 제일 초반에 신실한 자들,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아직까지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모임에 참여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힌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쭉 전도하면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회당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은 요즘보다 이른바 개종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도 이슬람 사회가 그렇죠, 그죠? 일본도 그런 게 꽤 많아요. 일본은 참 묘한 나라예요. 이슬람 사회는 뭐 아주 분명하지요. 힌두 사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개종하면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요즘에 이슬람 사회 같은 게 여기 성경 시대에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이든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배우고 또 모임에도 참석하지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그러지는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도행전에는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믿지 않지만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지금 현재는 교회 나오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깊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지요. 교회는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지 않아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에 영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다쳐가죠. 그러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타락하죠. 구약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신들이 받은 미션에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자면 폐쇄된 성민의식, 그리고 꽉 닫힌 선민의식, 우리만 일렉션 됐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교회 역사가 적힌 게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중에서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안으로 이렇게 다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흩어서 보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가 흩어서 나가도록 그 일에 사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게 아주 명백해요. 6장, 7장, 8장 그 부분이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데도 명백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아직까지 교회의 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 전도되지 않으면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워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길 가다가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시간 내서 대판 싸우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술 취했든지, 하나는 정신이 이상해 있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왜 싸워요? 가족하고 갈등이 있는 거지요. 교회 생활 늘 같이 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근데 바깥으로 할 일이 있으면 안 싸워요. 할 일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구성원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양이나 짐승이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원래는 아버지 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얻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이게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왜 구제해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선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가 늘 열려 있도록 힘씁시다. 어떤 경우에도 내부자끼리 다치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기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